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 바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합독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디도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다가오는 우리 토요일 날 또 우리 청년부에 축하할 일이 있죠, 맞죠? 네, 그렇죠. 좋은 소식이 결혼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 경옥 자매 토요일 날 본당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결혼하는데 우리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렇죠? 동동체 많이 축하 받고 또 우리 경옥 자매가 그렇게 좋은 추억들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사역자의 분과 이렇게 결혼하신다 들었는데 또 그 앞길이 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동안 함께 몸담고 많은 추억을 또 나누었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와서 시간 내서 또 같이 사진 찍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공동체이든지 그곳에 부합되는 그곳에 어울리는 어떤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까? 행동 강령이나 뭐 조금 그렇죠? 뭐 복무신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우리 한참 어르신 옛날에 뭐 우리나 부모님 세대가 외웠던 맞죠? 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외웠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훈련소에서 이제 초급 소위가 될 그 장교 후보생들을 사관 후보생들을 두고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장교의 책무라는 것을 외웠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달달 외우면서 무작위로 이제 교관이 와가지고 한 명, 한두 명 지목해가지고 외웠는지 제대로 못 외우면 이제 바로 또 을차려주고 맞죠? 그런 시간을
그런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외웠던 소절 중에 조금 뜨문뜨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장교의 책무라고 하면서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건전한 인격의 도하에 힘쓰고 쭉쭉 하면서 위로부터는 상관으로부터 충성이나 어떤 그러니까 신뢰를 받고 아래로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건전한 인격의 도에 쭉 힘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들을 외우면서 이제 곧 소위로 자대에 배치될 이제 가득 군생활을 잘 해보겠다라고 포부에 가득 찬 장교 후보생들에게 이 장교의 책무라는 이 복무 신조와 같은 여기에 초급 간부가 또 어떤 자세로 군 복무를 군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런 지침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도서 2장 말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도서 1장을 보면 교회를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 두 가지 목적,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남은 이들을 정리한다. 바르게 한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만 했던 그 이유.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교훈,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들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영적 본을 보이는 영적 참된 지도자가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장로나 감독이나 어떤 영적인 리더 그런 위치에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가족은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로와 감독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관련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15절에 가면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를 이루는 각 대상들에게 교회 여러 구성원들에게 주는 교훈, 그 연령과 나이와 어떤 신앙 수준에 맞게 필요한 성도다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여러분이 혹시 영어 NIV나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에 나오는 한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럼 성경에서 접속사가 나올 때 중요하게 눈여겨야 할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죠? 보통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부합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영적 리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목사와 같은 또 이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할 이 디도에게 맡긴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말하라가 여기서 가르치다인데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르다, 바른 교훈을 말하다 할 때 바르다는 말은 복음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불구의 몸이 치유를 받아서 온전해졌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들이 고치셨을 때, 그 아픈 자들이 그 성치 못했던 몸이 올바로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 또 다른 번역에서는 건전한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바른 교훈과 대조되는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던 잘못된 교훈,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1장 16절 바로 앞구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그들의 액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 못한, 전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과 대조되는 건전한, 건강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동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부패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후반절에 나오는 부패하지 않는, 그렇죠,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을 건전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참된 교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교회 모습답게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또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 인간이 떠들어대는 자기 생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해 나가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목회 서신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리고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말년, 그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의 끝무렵에 쓴 성경이라고 보는데, 그때 앞날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을,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의 귀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면서 아무리 바른 교훈을 가르쳐도 그것을 듣지 않는 때가,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너무나도 저 사람이 엘리트인데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꾀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왜요?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한 번씩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더 악하면 악겠지, 더 나을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을 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뭔가 그런 예수쟁이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삶,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바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성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도토리 키즈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연적인 본성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선한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내가 여건이 좋고 상황이 뭐 나의 어떤 것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도 좀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나의 이 본성,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자극하고 또 나의 본성에 반하는 이것들을 건드릴 때 우리 안에 악한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바울 사도가 된 이유, 우리가 바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맨 앞에 교리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죠, 맞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항상 연관돼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접속사로 너희가 이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수많은 바울 서신의 우리의 삶의 가르침, 삶의 교훈들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그레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디도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 그리고 15절 세 부분인데 1절과 여러분 15절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디도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가르치라. 두 가지 동사인데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하라.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여 리더로서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 1장에서 바른 영적 지도자의 자격 모습 중에 하나가 맨날 격려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프지만 바른 말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모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권면하고 책망하라. 이것이 디도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7절에 디도에게 바울이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디도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눈으로 성경 한번 보세요. 7절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네,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본보기요 샘플로 네가 공동체 앞에 좋은 바른 가르침과 함께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좋은 본보기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교육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오래 남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그렇죠? 뭐 체험하는 그렇죠? 체험하는 것도 맞는데 본을 좋은 본보기를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맞죠? 바른 본을 보고 배우는 게 좋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본보기가 중요하냐면 그만큼 본을 보이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보이는 그 본,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본,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 집에서 딸이 2명 있는데 얘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보통 집에서 찬양하고 뭐 기껏해야 부르면 뽀로로 부르고 뭐 시끄러 주저 이런 거 부르는데 지난주에는 뭐 생전 이 뭐 애 입에서 이런 날이 나오나 이런 노래 부르면 뭐냐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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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언니랑 동생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 왜 이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다는. 그러면서 막 언니가 먼저 한 잔에 한 잔에 하니까 동생도 3살인데 한 잔에 한 잔에 하면서 막 달려 달려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당장 뭐라 하고 싶으면 왜 이런 걸 가르쳐? 좋은 거 안 가르치고 맞죠? 좋은 거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따라하는데 그렇죠? 뭐 꼭 그런 것들은 따라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본보기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먼저 네가 영적인 지도자답게 말씀대로 사는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권위가 네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저도 디도서 말씀을 지난주 전했던 말씀이랑 또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이 문득문득 이 말씀의 구절들이 떠올 때마다 이번 한 주는 참 조금 긴장하고 또 조금 조심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가르치지만 혹시 내가 교회 밖에서는 또 평일의 삶에서는 또 교회가 아닌 일상의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또 있을 때가 참 돌아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서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최대한 동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경건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한 삶,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그 출발점이 바로 바른 교훈, 건전한 믿음의 교리에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교훈 없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만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일반적인 복음이 없는 그냥 도덕군자 그 정도로 끝나고 또 잘못되면 바른 것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자, 사랑이 없으면서 바른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때 거기서 나오는 바른 삶, 성도다운 삶의 윤리가 출발이 되고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속한 각 연령과 성별과 계층을 두고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지 그들의 신분과 나이와 또 상황과 또 신앙 수준, 삶의 처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인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들 눈을 한번 보시고 그 요구가 뭐냐면 바른 믿음으로 경건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나이를 먹었을 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따라 경건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들어가면서 체득하게 되는 삶의 또 지혜와 연륜으로 또 그가 부합되는 그러한 수많은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삶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지를 어른된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4절에 특별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한다. 쉬운 성경에서 젊은 여자들의 본이 된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they can urge the younger woman. urge, 그렇죠? 강력히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권고하고 촉구하다. 그 말인데 또 원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훈계하다, 또 훈련하다, 충고하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고 네가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또 자녀와 또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먼저 자신이 경건한 삶,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또 나이와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 안의 여러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디도처럼 누군가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영적인 청년과 어른으로 그 수준에 맞게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삶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이 걸맞다, 어울리다, 적합하다 이런 말인데 바른 교훈에 걸맞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레데 교회 상황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1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며 기억하면 그리고 오늘 2장 5절 하반절이랑 8절 하반절 2장 10절 하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장 5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바울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럼 5절 하반절부터 8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전부 다 이는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0절 하반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비방하단 말은 나쁜 평판을 듣고 욕을 듣고 망신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교회 밖과 또 교회 안이 가정에서 이 모든 생활이 다 따로따로 노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망신을 당하고 나쁜 평판을 듣고 욕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상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렇죠? 안티 기독교인들, 예나 지금이나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작은 흠집 하나 이거라도 발견하면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항상 어렵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을 바꿔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럼 세 번역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우리를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면이 5절과 8절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이유,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이는부터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어로 이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will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 Make the teaching attractive.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이 가르침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attractive,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게 한다, 이 말의 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쭉 배열해 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비유할 때 보석을 배열해 놓은 그런 어떤 틀과 같은 거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복음이 매력적이지 못하게 혐오할 만한 것으로 다가가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절까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이 이런 성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나머지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면 한글에는 없지만 영어에 이 단어로 먼저 시작이 돼요. 한글에 없지만 영어에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그렇죠. 접속사죠. 왜냐하면 10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따분한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살 수밖에 없는 바른 교훈을 받고 알게 되면 그 삶의 결론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근본적인 그 근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그렇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이죠. 그럼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 양육의 teach 또는 instructing, 가르치고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가 하는 역할,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14절 상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속량의 의미가 값을 주고 노예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사오는 것, 그렇죠? 해방시키는 것,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그렇죠? 종에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대신 위에 죽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불법,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퓨리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가 나타난,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 목표 지점이 있는데, 구원의 목적, 그것이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하반절, 바로 선한 일을 하기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저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큰 맥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의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 지점, 바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간다, 천국행 티켓을 끊어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삶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터니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모습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어트랙티브,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부패한 교훈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건강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말씀, 성도다운 삶,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추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또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우리 진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답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